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임재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하심으로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살려지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또한 승진을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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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2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항을 다녀왔죠? 여러분 포항에 뭐가 있었죠? 지난번에? 지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거기 가서 도대체 어느 정도였느냐, 피해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제 궁금해가지고 사실 제일 먼저 물은 게 그거예요. 포항에 지난번에 지진이 있었는데 어땠느냐라고 했더니 사실 예상외로요 이 피해가 많았더라고요. 그 어느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직장 생활하신 분인데 그 회사 한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생겼대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뭔가 그냥 조금 이게 탁 흔들린다 하면은 이거 지진 아니냐 해가지고 가슴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한대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좀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피해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지진이 흔들릴 때 보통 한 10초 정도, 15초 정도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흔들릴 때는요 1분이 흔들렸답니다. 1분 이상이 흔들렸대요. 계속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니까
안 무너질 것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도 금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 있었어요. 또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오는 그 마지막 날에 보니까 눈이 왔어요. 눈이. 여러분 군산에도 눈이 왔죠? 세상에 3월 말이 다 돼가는데 눈이 왔어요. 봄날에 햇볕이 찬란해가지고 하는데 눈이 왔어요. 그런데 이 군산만 눈이 온 것이 아니고 유럽에도요,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유럽에도. 그래서 유럽에서 그 눈이 온 엄청난 그 사건을 그 유럽에서 뭐라고 하느냐, 비스트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비스트가 뭔지 아세요? 짐승이라는 표현입니다. 짐승이 왔다라는 거예요. 짐승. 그런데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미국의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뉴욕? 워싱턴. 워싱턴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세상에 차들이 제대로 못 다니더라고요. 워싱턴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어요. 그 3월 말에. 그러니까 세상 도처에 이상기후가 막 생기는 거예요. 기근이 막 생기고 지진이 있고 이상기후가 막 생기고. 사실 성경에 이것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이다,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의 현상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예배 가운데 잠깐 간증을 나눴잖아요. 어떤 소리 들었다고요? 나팔 소리. 전화파를 부를 걸 그랬나? 나팔 소리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 들리면 어떻게 되죠? 나팔 소리가 계속 이제 들릴 거예요.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나팔절에 보면 100번의 나팔이 불려져요. 그러니까 계속 이 소리가 이제 경고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 나팔 때 슉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매우 가까웠다는 거예요. 매우. 바로 문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바로 문 앞이랍니다. 준비합시다. 준비하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인데.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차 떠난 뒤에 손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는 몇 가지 부활이 있을까요? 약하네. 부활에는 몇 가지 부활이 있죠? 자신감이 없어요? 부활에는 몇 가지 부활이 있나요? 세 가지.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 말씀에. 성경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부활이 뭐 몇 가지가 있다, 몇 개가 있다, 몇 번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부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부활이 있죠?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열매. 이거는 처음 익은 열매와는 달라요. 이건 좀 같지 않아요. 처음 익은 열매도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성경에 처음 익은 열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에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어떤 부활이 있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20장 첫째 부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더 좋은 부활.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겠죠. 더 좋은 부활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은 부활도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세 번째 부활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있는데, 자, 여기에 말하죠. 자,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있어요. 차례가 있어요. 부활의 차례가 첫째, 둘째, 셋째 세 번의 부활이 있어요.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 다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속한 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부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첫째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이다. 자, 이 첫째 부활은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20장. 이 더 좋은 부활은 히브리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마지막 부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활 뒤에는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부활이 마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활은 언제 있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후반에 보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 다음에 이 땅에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아까 좀 전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죠. 그 1000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때,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셔요. 예루살렘은 중심으로 거기에 수도 행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구상을 다 모든 민족을 통치하셔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후에 모든 나라를 다 아버지께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었느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심판, 백보자. 왜 백보자냐면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의미를 줄여가지고 백보자 이렇게 해요. 백보자 심판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에 지구상의 모든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 바다에 빠져서 죽거나 어디에 있거나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을 다 이제는 부활시킵니다. 그게 악한 자든 아니면 예수 믿었다 죽었던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선인도 악인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악인도 다 부활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했던 모든 크리스찬도 이때 부활합니다. 이때. 그래서 부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할렐루야. 5가지 아닙니다. 6가지 아닙니다. 2가지 아닙니다. 3가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백보자 심판 후에 부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좀 전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잠깐 읽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후에 24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칠 때라 이것이 어느 때냐면 1000년 왕국이 끝난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활이 있으면서 이제 사망도 삼키게 돼요. 사망도 멸망받게 됩니다. 사망이 끝나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좀 전에 4절에서 6절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잠깐 가로 딱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살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거, 부활하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부활해요? 이 마지막 부활에서 부활합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보면,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년이 참에, 천년이 쳤어요. 천년이 쳤어요. 그래서 잠깐 사탄이 놓여서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쭉정이와 가라지가 다시 한번 갈라져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천년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사탄도 심판받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 불중에 들어갔어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11절에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크고 흰 보좌가 바로 백보자입니다. 백보자. 우리가 말할 때 백보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걸 어디에서 기록하느냐?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부활해서 나왔어요. 올라왔어요. 악한 자도. 그러고 나서 심판을 받아요. 부활한 채로 심판을 받아서 부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까 좀 전에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사망. 그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이 좀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의 설명하고 딱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져서 심판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불신자들로 죽은 사람들이고,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뭐냐면 크리스찬이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이거 가지고 정말 주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죽은 채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좀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읽었죠? 아직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못한 자도 있더라.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때 겨우 부활해서 이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부활에는 몇 가지 부활이 있어요? 세 가지 부활. 여러분은 어디 부활에 참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이것은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은 이미 과거에 있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은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이냐 아니면 마지막 때 부활이냐. 여러분, 예수님 강림할 때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이 부활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표현할 때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휴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의 정황들을 가지고 휴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휴거를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바꾼다면 뭐냐?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여러분, 여기 주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부활이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자, 주님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무덤 가운데 있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이제 나팔이 불려졌어요. 주님 모십니다. 그러면
자, 먼저 누가 일어날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될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될까요? 예,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 나눠보죠. 이렇게 쭉. 여기에 죽은 자들,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예요. 여기는 신자. 자, 여기 보니까 무덤이 많이 있어요. 무덤. 여기도 신자 가운데 무덤이 많이 있어요. 무덤 같나요? 찐빵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나팔이 불려졌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절대 살아날 수 없죠.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또 언제 부활은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때 부활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자, 이게 신자가 있어요. 신자. 그러면 봉봉, 나팔 소리 같진 않은데 크락션 소리 같은데. 자,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신자들 가운데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 살아나나요? 다? 아니, 믿는 사람이 다 살아나야죠. 안 그래요? 정말요? 안 그래요? 에? 예. 오직 성숙하게 예수님 닮아가다가 소천한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이게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사람,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마른 사람들이네. 자,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나팔이 불려줄 때, 자,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요.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매우 적은 숫자. 프로테지가 낮아요. 자, 이 사람들이 부활체로 변해서 올라가나요? 예, 올라갈 수가 없죠. 불신자들, 그렇죠?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게 될 거예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가운데 여러분 다 올라가나요?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숙한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남아있게 됩니다. 땅에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자 가운데 익어진 성도, 무덤에 익어진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익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왕노릇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도 익어지지 않았어. 이제 거듭나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막 해. 겉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는 가고 있어. 어이구, 예배를 드리고 있네. 자, 그 사람이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무덤에 있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무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서 있다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수한 분량까지 빠르게 성숙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 자,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첫째.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합시다. 아멘. 자, 기억하세요. 부활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하나는 먼저 일어났다.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첫째 부활, 마지막 부활에 말고 첫째 부활에 참석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려면 사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잠깐 여러분하고도 나눈 적이 있을 텐데,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꿈을 깨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왜냐? 갑자기 사람들이 다 사라지더랍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이 앞에 있는데 그 성도들이 슉슉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자기는 덜렁 이 땅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혼자 남아있는 공포감, 그 좌절감, 이거를 너무너무 그 꿈속에서 이게 느끼는 가운데 딱 깨어나가지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여러분 다 올라가는데 여러분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꼭 올라갑시다. 자, 우리 옆 사람 꼭 올라갑시다. 같이 올라갑시다. 여러분 올라갈 때 옆 사람 다리 잡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올라가야 돼요. 각자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익은 열매가 돼야 된다. 열매가 익어야 된다. 열매가 익어야 된다. 열매가 반드시 열매가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회사 생활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야, 정말 당신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인정하겠다. 당신은 참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수탁이 봤는데 당신 보니까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여러분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익었다는 거예요. 익어져 간다는 거예요. 익어져 간다는 거.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뭐예요? 이건 안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열매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열매로. 우리 안에는 어떤 씨앗이 있을까요? 예수의 씨앗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의 씨앗이 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씨앗이 점점 자라가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과 씨앗이 있어요. 사과 씨앗. 그러면 사과 이 씨앗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과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 씨앗이 잘 자라기만 하면 사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씨로 와 있다고요? 예수 생명이 씨앗처럼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이 씨앗이 계속 움터서 열매로 자라가고 익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과 씨앗이 들어오면 사과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익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에서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세요. 익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셔요. 너 아직 안 익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구마 알죠? 고구마 찔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하죠? 한 번씩 찔러보잖아요. 탁 찔러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한 번씩 찔러봐요. 어디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보자. 탁 찔렀더니 불병이 팍 튀어나와. 어이구 아직 센 고구마네. 아직 안 익었네. 다시 또 익혀요. 익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익혀요. 다시 한번 툭 찔러봐. 이번엔 푹 들어가네. 아무 소리 없네. 이제 익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집회 가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왜 말수가 적은지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말수가 적은지. 다른 목사님들 집회에 오고 하면은 말이 많대요. 그래서 식사할 때나 뭐 할 때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참 말이 적으시네요. 전에는 왜 그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요 정말 주님 닮아가고 정말 주님을 가슴에 담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다른 사람 비판할 말도 없고 뭐 불평할 말도 없고 꺼낼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 중에 교만한 자가 납니다.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원장님 많이 닮아가고 계시군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말에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행동에서 예수님 닮아갑시다. 아멘. 네, 아멘. 닮아가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모든 것을 합해서 한 가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 닮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 닮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왜 가사 일을 합니까? 에? 애들 잘 키워보려고? 엄마 잘한다는 소리 들어보려고? 가사 일을 왜 하죠?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합니까? 돈 벌려고? 내 꿈을 성취하려고?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합니까? 에? 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가사 일을 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심지어 제가 여기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 생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려고 저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의 삶 가운데 왜 그곳에 세우느냐?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에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지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 선곡 누가 했는지 참 잘했어요. 특송 남녀 선교회. 제목이 뭐죠? 예수 닮기 원해. 예,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 닮는 거.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을 합력하여서 예수님 닮은 거, 이게 이거져가는 것이고, 이게 첫째 부활에,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두 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간략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은 어느 쪽 열매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14장 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한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처음 익은 열매 얘기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 자, 그런데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좀 전에 두 번째 있어지는 세 가지 부활 중에 두 번째 있어지는 부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첫 번째 부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의 강림하실 때 누구에게 속한 자? 그에게 속한 자.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돼 있어요. 속한 자.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첫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다. 익은 열매요. 떡들어만 열매 아니에요. 익은 열매, 잘 익은 열매요. 자, 그럼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면 어떤 열매도 있다. 그 다음 익은 열매도 있고 두 번째 익은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동일하게 14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계속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거 보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됐다. 익었어. 여기 익었어.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지금 그 다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 그 다음 익은 열매와 처음 익은 열매의 차이는 어느 정도냐? 쉽게 해서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자, 나팔 불 때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첫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 이거를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대환란이 벌어집니다. 대환란. 짐승이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대환란. 3과 2분의 1년, 그죠?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대환란이 있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대환란을 통해서 익어져서 그 다음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이 1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다 이거 거둘 때가 되었나이다. 익어졌어요. 자, 대환란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그 환란 속에서 익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해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죽어서 올라갑니다. 그냥 육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아까 좀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아직 살아있지 않은 자, 죽음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디에 나타내느냐?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돋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미리 예고를 합니다. 미리. 자,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다. 곧 지금 예고를 했어요.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3년 반이 다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많은 순교자들을 냅니다. 순교자. 그때다 이제 그 대환란 때는요, 죽지 않고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익은 열매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그냥 부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처럼, 처음 익은 열매처럼 부활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그 영혼만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영혼만.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돼요?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부활 때까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처음 익은 열매에 속하느냐, 아니면 그 다음 익은 열매에 속하느냐, 어디에 속하려느냐라는 거예요. 예? 대환란 통과해가지고 어거지로 익혀진 열매가 되려느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익어진 열매가 되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익어진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자, 대환란을 통해서 익어지려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자, 기근, 화산 할 것 없이, 그죠? 질병, 첫째 기근과 질병, 화산, 지진, 땅이 쩍쩍 갈라지고, 뿐만 아니라 바다가 어떻게 돼요? 땅이 불이 붙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모든 강의 물들이 다 쑥처럼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걸 먹으면 다 죽어요. 그 정도의 상황, 환경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공기오염, 성경에 공기오염을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공기오염.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미세먼지. 사실 그 미세먼지, 그 작은 그 미세먼지 때문에 뭐 폐가 망가진다고 하고 해서 막 쓰고 다니잖아요.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환란 기간에 이 공기오염은 미세먼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독가스가 풀어지는 거예요. 독가스가. 뿐만 아니라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요. 핵전쟁이. 한순간에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싹 죽어가요. 수십억이 한꺼번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짐승이 통치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고 손에 도장을 찍고 강제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신앙을 유지하려면 산에 도망 다녀야 되고, 지하에 숨어 다녀야 되고, 잡히면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해서 이거져 간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이거져 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져 간다는 거예요. 강제로 이거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가 풀어지잖아요. 신부단장하는 메시지가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나중 익은 어차피 익어질 거. 자,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어차피 익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익어지든지 강제로 익어지든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어차피 익어진대요. 그런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어차피 익어지는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닮아서 익어지느냐, 아니면 그때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익어지느냐, 이거예요. 선택하십시오. 자, 선택하세요. 지금 익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 닮아가셔서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부활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일에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일에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일터 가운데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 생활에 있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 닮아가는 데에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익어진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그 더 좋은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간구가, 그 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소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강림하실 것이 바로 직전에 있사온데, 주님이 오실 날이 바로 눈앞에 있사온데, 주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